오늘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약간 공개된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중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잘 못해서 한 번도 가서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를 계속 썼는데 그 일기장에만 항상 그 여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서 소원을 이렇게 아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그녀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참 아기가 이쁠 텐데 뭐 이런 내용, 지금 생각해보면 낯뜨거운 내용, 오글거리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하여튼 비밀이란 비밀을 다 일기장에다 다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열쇠를 딱 해가지고 일기장을 해가지고 집에도 놔두면 우리 어머니의 기습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갖고 가서 제 일기를 갖고 다닌 걸 내 친구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그거를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고 그걸 열어서 거기에 있는 비밀의 내용들을 다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나를 보면서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왜 쟤들이 웃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낯뜨거운 내용들을 다 읽어준 거예요, 애들 앞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아니 이놈을 잡으려고 아무리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그날은 안 보이더라고요. 걔가 아마 저한테 보였으면 그날 살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그날 안 보였기를 내가 큰 사고 안 쳤겠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있는데 비밀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도 그 비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밀 때문에 한 나라가 살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초의 군사 암호 이 비밀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살펴보니까 스파르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하면은 스파르타 군사들이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파르타에 이제 그런 이 막대라는 말이 스킬 이제 탈레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막대에다가 거기에 암호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에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렇게 군사 암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차 세계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이 그 암호의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독일 군들이 일본 군들이 되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1차 세계전에 뛰어들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미국이 뛰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암호문을 보낸 거예요. 멕시코에게 보내서 만약 멕시코 너희들이 우리 편에 오면 일본하고 독일 편에 오면 너희들에게 빼앗겼던 텍사스와 그리고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그 주를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암호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영국 암호 해독관 40호실에 의해서 이것이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누가 뛰어들게 됐냐면 미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판세가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제일 유명한 침엄한 전보라는 그런 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도 비밀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건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군데 성경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74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40년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 그리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 대단히 궁금하고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풀리지 않다가 740년 후에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740년에 그걸 여러분들이 딱 받아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놀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되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만 태어나야만 할까요? 그냥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왜 성령으로 굳이 잉태되어 태어나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단지 죄인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그런 남녀의 관계관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티없는 제물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이 의인이어만 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원초적으로 죄가 없어야 되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되는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역사적으로 봉인되어 있다가 740년 바로 후에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비밀이 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비밀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의 소식이 들렸지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전해진 그 소식을 미국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비밀을 볼 수도 없었고 바로 그것을 알 수 없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증언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증언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바로 성경이 증인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이 비밀은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계시해 줘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3절 말씀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그런 어떤 뜻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것은 방 안에 가려진 그런 커튼과 같은데 이 커튼이 샥 하고 열릴 때 이게 계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되지 않으면 커튼이 막고 있으면 주방의 구조가 어떤지 또 그릇들이 얼마나 예쁜 그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방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방에 커튼이 활짝 열리게 될 때 바로 계시될 때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커튼이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바로 비추어 주셔서 계시하여 주셔서 밝히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막대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분이 그냥 만만하게 해서 보면 안 됩니다. 대단한 위대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보면 이 부자들의 자녀들 보면 상속자가 엄청난 부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범현대 기업을 보면 자본금이 얼마나 될까요? 다 합치면 현대 가문을 모아보면 한 300조 된다고 합니다. 300조. 삼성은 얼마나 될까요? 삼성은 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가문에 정말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 현대 가문의 상속자인 정몽원 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예. 육적인 풍부함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상속은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약속과는 상속과는 먼 그런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뭐같이 본다고 그랬죠? 개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완전 자기들하고는 등급이 다른 거죠. 예. 연수극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긴 한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어머니의 혈통에 아들이 되거나 딸이 되면 대접을 받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런 낳은 자식이면 어때요? 엄청난 눈총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자기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된다니까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수라였고 그가 정말 유대인이었는데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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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한대로 작은 자에서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본성을 보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뚜껑 열리면, 그죠? 여러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면 어떤 본성이 나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마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귤나무에는 뭐가 납니까? 귤이 납니다. 그죠? 사과나무에 뭐가 납니까? 사과 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분노와 음란과 거짓과 교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게 뭡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상속받는 것은 뜨끈뜨끈한 지옥의 아래목입니다. 그죠? 영원한 불못, 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규와 비명이 있는, 슬픔이 있는 지옥밖에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태생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죠. 개의 새끼는 개 새끼는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말 새끼는 뭡니까? 망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도구를 막 사용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소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던 그런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비밀의 암호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암호명이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전 참모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암호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전이 바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아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복음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다가 바로 딸의 죽음을 맛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도 딸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먼저 받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비밀이 풀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영생의 비밀, 생명인 비밀인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겸허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신 의가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최고의 지혜이시고 최고의 비밀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과 추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조금의 지식, 명예와 부를 가지고 우쭐거렸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분노를, 내 안에 더럽고 더러운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에 떠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